에스더서는 1장에서 4장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 그죠? 이 아각 사람 하만의 괴계를 통해서 그냥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제비 뽑은 그날 12월 14일 날 불임절인데, 그날이 나중에 그날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뻔한 위기가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 4장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 하만의 괴계 속에 전멸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내러티브가 강한 책들이 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작지만 룻기 같은 것도 아주 그냥 이 보아스와 룻, 완전히 풍비박살 나는 엘리멜렉 집안하고 나오미 집안, 이게 되게 내러티브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에스더서가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냥 잠깐 읽으면 하고 웃다가 그냥 와 하고 끝나는 게 이제 에스더서인데, 그만큼 이제 이야기의 구성이 아주 내러티브가 강하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에스더서 안에는. 그래서 야, 이걸 뭐 구약 성경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갔죠. 39권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그냥 진하게 새겨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탁월하게 소개하고, 페르시아 사람 중에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 불임절, 이 사건 때문에 아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하면 성경 읽기가 따라가요. 이게 역사가 끊어진 게 기독교가 안타까운 거예요. 3장부터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우리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하면 지금 현재 페르시아의 왕으로 제국의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바벨론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을 넓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왕인데, 그 사람의 오른팔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구라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만은,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이라는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말.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건 아말렉이라는 말인데, 요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가 요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함께 읽으면 좋거든요.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인 하만이 왕궁으로 출입하는데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를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여정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중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뒤처져 있는 약자들, 아이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강간하고 늑탈한 아주 못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8절 이후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렇게 부족이긴 한데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아말렉 부족은 광야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리 때처럼 우리 그 초식동물 이렇게 가면 뒤에 육식동물이 침 흘리면서 질질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초식동물들 그냥 어미 잡아먹고, 새끼 나면 새끼 잡아먹고, 그런 일을 요 아말렉이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요때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의 군인들과 함께 이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 정상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 그래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중요한 건 여러분, 손을 들었더니 이겼다, 내렸더니 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이걸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긴다는 그것만 제가 쇠뇌가 돼가지고 벌써 흥분하니까 이런 막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흥분하니까 날아다니잖아요. 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도 기도의 손에 대한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만 보면 모세의 손을 기도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와요. 교회 중직자들은 목사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때 여러분 저 아래에서 싸웠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지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실제 아말렉과 싸웠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댈까봐 자기가 잘 싸워서 아말렉과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나댈까봐 하나님이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요 전쟁 이야기 있지, 네가 산에서 나 여호와에게 손을 들어서 이겼던 요 전쟁 얘기를 책에다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요걸 달달달달 외우도록 누구의 귀에 외워드리라고요? 여호수아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장차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가지고 가나안 서쪽 땅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졌던 진짜 약속의 땅을 7년 6개월 정도 매일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며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지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아니까 모세야 전쟁 끝났지, 책 빨리 노트 가져와. 그리고 요 이야기, 네가 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향하고 전적으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겼던 요 이야기를 써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달달달 외워주려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손에 다 묻혀버렸어. 이 본문이 그냥 손 드는 거에, 기도의 손에 묻혀버렸어.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손 드는 게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 들어서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해 가지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는지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으로 거기다 쓰래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줄 약속책에. 그리고 나서는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와요?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아주 잔혹한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뒤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식 동물을 육식이 침 질질 흘리면서 쫓듯이 그런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대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셨고, 여러분 요 말씀을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성취하시냐면 사무엘상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으로 넘겨봐요. 사무엘상 여러분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으로 넘겨봐요. 구약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432쪽에. 여러분 요 배경을 알아야 에스더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혀져요. 요걸 모르면 그냥 뭐야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자 15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벌써 왕정시대로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누가 세워져요? 사울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여러분 벌써 아셔야 될 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7일을 기다렸다가 내 사인을 받고 전쟁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13장에서 야, 내가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정직한 자를 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예요. 이때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다 읽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 여기 보세요.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요? 아각. 여기 나오죠. 아각. 이 아각을 살려뒀기 때문에, 이 아각의 후손들을 살려뒀기 때문에 누가 튀어나온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만이 나온 거예요. 아까 하만이 누구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이래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나 여호와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대로 싸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며 야, 이 전쟁은 진멸해야 될 전쟁이다 이랬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겼는데 사울이 어떤 일을 벌여요? 군인들이요, 백성들이 사울을 설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셨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치고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할지라도 좋은 것을 먼저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잘 보세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그러니까 안 드리고 우리가 다 갖자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도 중에 우리가 일부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다 넘어왔네? 얼굴들 보니까 다 넘어오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사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여호수아 손에 들려준 그 책에 내가 대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다니까요. 진멸시킨다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런 백성들의 말에 설득이 되면 안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뭐 하냐면 백성들의 말대로 해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해 가지고 사울을 혼찌검 내잖아요. 그 내용이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다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로 드린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요, 이거 내가 뭐 적당히 또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이 정도 얻고 요것 중에 또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원금 드리면 하나님도 그냥 야 퉁치자. 여러분,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사에서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퉁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당, 점치는 것과 같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해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래서 사울 왕이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제물보다 낫다는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전부 다 쉐마예요. 왜냐하면 쉐마라는 말이 순종과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은 듣다와 순종하다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신앙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은 분들은 순종 잘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순종 잘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요. 순종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그래서 쉐마가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고 쉐마가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버림당했다니까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일 때문에.
이때 살려둔 아각의 후손들, 물론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일벌백계 하지만 이미 잔당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1030년으로 기록돼요. 이때 아각을 죽이지 않은 일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일 때문에 700년이 한 600년이 지났을 때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거꾸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잡아 죽일 뻔한 위기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만한 죄와도 타협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돼요. 예. 요 정도는 또 내가 또 내 삶의 즐거움도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해도 요 정도 즐거움은 또 내가 사는 낙이 있지 하고 남겨두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수백 년 된 거목이 바람에 넘어가는 거 봤어요? 병충해에 쓰러지지.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때 진멸하라 해서 진멸했으면 에스더서 사건은 없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아 남겨둔 아각의 후손 하만이 살아남아가지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만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위기는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 사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긴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먼 미래를 보면서 너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어떻게 너를 버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며 말씀과 멀리하는 삶,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는 삶은 곧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된다니까요. 자, 그런 배경 속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아각사랑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냐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알면 이 에스더서가요, 그냥 와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달달달달 떨면서 큰일 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죠. 한 여인의 그 헌신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 때문에. 자, 여기서 더 설명하다 보면 듣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 3장으로 갑니다. 다시 3장. 자, 3장 볼게요. 자,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지금 2절입니다. 2절 3절로 넘어가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예, 여러분, 왜 이제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요 정도 신앙의 지조는 있어야 돼, 사람이. 요 정도는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지가 오른팔이면 오른팔이지 말이야, 우리한테 어디 엎드려 절, 이런 객기가 아니라니까요. 긴 역사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울이 진멸해야 될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 집안의 한 놈이 페르시아의 왕의 오른팔이 된 것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역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는 건 이스라엘이 엎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엎드리는 건데, 그래서 꿇어서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야, 페르시아 왕이 하만을 높였어. 너 이러다가 모가지 날라가. 몇 번을 설득했는데 너 어떻게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 보면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당신 이러다가, 당신이 무슨 빽이 있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왕궁에 문지기하는 주제에 무슨 장군에게 절을 안 해. 얼마나 권했을까. 그런데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너 그래? 하고 이제 하만에게 일러 바친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글쎄요, 아마 하만도 야, 모르드게가 어느 혈통이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아마 이랬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과 대대로 원수지간에 있었던 아마 이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아각 왕의 목을 자르지만 아각의 후손들은 이미 도망친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의 원수, 이스라엘의 씨가 지금 절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월등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 놈 죽이는 걸로 성이 안 풀리는 거죠. 저 유대인들 싹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제 로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2월에 죽여야 되겠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예, 이게 그 역사책에 보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이라든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재정의 3분의 2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뭐하고요? 죽이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 지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긴장감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더 볼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페르시아 재정의 3분의 1을 갖다 국고에다 놓고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반지를 빼준 거예요. 인장 반지를 빼주고 장군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고 이제 빼준 거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급히 나가매. 그러니까 왕이 아주 엄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오른팔 하만을 그렇게 멸시하고 내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놈들이 있어? 진멸해야지 하고 12월 13일을 뽑은 거예요.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4장.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잠시만요. 4장이죠? 예.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예. 에스더서 잠시만요. 에스더서 4장이 다른 게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예 다른 걸 찾아가지고. 에스더서 4장.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이게 오류인가 보네요. 요게 어디쯤인가요? 아예 4장인가요? 4장 어디예요? 그래요? 잠시만요.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요게 건너뛰고 있네요. 여기 음성 파일 오류네요. 오류. 요거는 제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냥 건너뛰고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 이제 왜냐하면 어쩌면 자기 때문에 지금 다 유대민족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미 도착했어요. 왜? 아까 급히 나갔잖아요. 유다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역사를 좀 보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랬다면 이런 모든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나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졌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 결과가.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에스더는 이제 새로운 황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황후로 등극한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죠. 유대인이었고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황후가 우리 사촌 오빠, 여러분 사촌 오빠라고 몇 살이 아니라고 말했죠.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자기 동족이 다 죽게 새긴 상황을 새로운 황후 에스더가 들은 거예요.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의 굵은 옷을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5장부터 5절부터 봅시다. 받지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황후가 된 에스더에게 야,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너가 좀 아하수에로 왕을 좀 아련해라 그랬는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미 30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페르시아 법이 있는데 페르시아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먼저 나가면 죽어요. 그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에스더가. 왜냐하면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건 이미 왕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기를 주저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너가 새로운 황이 와스티가 폐후되고 너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후로 세워진 게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어떻게 아냐? 만일 네가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고 너희 집안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는 죽으면 죽으리다가 필요해요. 그죠? 금식 가지고도 안 돼. 이거 철회 가지고도 안 돼. 어떤 때는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에스더가 어쩌면 모르드게의 이 약간 반협박스러운 말에 너 그래?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쓸 사람들 많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오라버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5절 보시면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금식하고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여러분 거기 밑줄을 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때의 와이프가 아주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 아내에게서 저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30일 동안 왕이 안 불렀다니까요. 그러고 나가면 죽어요. 왕이 뭐야? 하면 그냥 보자기 씌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황후라도.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아니 30일 동안 안 불렀는데 왜 갑자기 30일 만에 사랑스러워 보이냐 말이에요.
정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요세푸스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있거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보면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을 아련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누가 들어왔어 하고 짝 째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세상 말로 오줌질이죠. 이렇게 오줌질이죠. 페르시아 법은 엄하거든요. 딱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하고 쓰러졌는데 이게 요세푸스 책에 나와요. 하고 쓰러졌는데 황후하고 끼어왔는데 딱 얼굴 보니까 그냥 너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장 분장 변장 환장하지 마시고 금식을 좀 해. 금식을 해서 이뻐 보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게 해야 이뻐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요세푸스 책에 이런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걸치고 봐서 어이구 황후요 왔는데 애쓰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뻤는지 그 뒤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이때 이제 등기부등본을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들은 이때 여보 그거 우리 내 걸로 해주고 이거 내 걸로 해주고. 자 성경 볼게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내밀었어요. 호를 내밀었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경고망동하지 않죠? 요 촉새처럼 여보 막 제가 이렇게 죽을 뻔하고 우리 민족이 막 이러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거사는 탁 하고 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집에 잔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당신이 신이 많은 오른팔 하만을 데려오세요. 뭔데 하는데 안 알려주는 거. 일단 잔치로 오세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게 아까 급히 나가고 여기도 급히 부르라.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벌써 두 번째죠. 절반 다 줍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2차 연회가 있는데 그때 왕이여 제가 제 소원을 왕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여러분 하만이 입이 찢어져요. 황후가 베푸는 잔치에 이 넘버 3, 4, 5 아무도 못 갔는데 넘버 2만 자기만 간 거예요. 왕이 황후가 베푼 자리에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기서 뚜껑 한번 열린 거죠. 기분 완전 잡쳤죠.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자랑했다는 왕후 말이죠.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야 이거 여보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어깨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지금 기분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왕궁에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확 잡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저 2차 황후가 베푸는 잔치에 갔다가 내가 그거 다음에 저 하만은 내가 뭐 저거 먼저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런 페르시아의 어떤 끔찍한 처형법이 있냐면 장대를 50규빗짜리 얼마짜리라 그래요? 50규빗이죠. 그러니까 5cm 그러니까 25m짜리겠네요. 세워놓고 그걸 날카롭게 이렇게 지지대로 해가지고 날카롭게 꼬챙이로 해가지고 항문부터 사람을 꼬챙이처럼 이렇게 꼬지처럼 해서 꽂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2차 황후의 연회에 갔다가 그놈을 내가 내 집 앞마당에 세운 장대에다 꽂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황후의 연회가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마음먹은 날 밤에 그러니까 2차 연회가 다음 날 있기에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안 재워 하나님이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왕궁의 역대기를 가져와라 그런 거. 왕궁 실록을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 요거 2장에 나왔죠. 이게 성전 문지기가 왕궁 문지기가 모르드게였는데 그 문지기 중에 일부가 영모를 꾸며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듣고 왕의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그 비서실 같은데 이야기해가지고 그 영모가 숲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기록만 되고 지나갔어요. 그 일을 아하수에로가 듣게 된 거죠.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상 줬냐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 거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하만이 장대에 세워놓고 하만의 목적은 달라요. 왕을 왜 찾았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왕궁 문지기인 저 유대인 모르드게를 왕이요 내가 장대에 꽂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일찌감치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왕궁에. 근데 그때 왕은 철야를 이미 하고 실록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 중에 문지기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어? 근데 상을 안 줬어? 그 상을 줘야 되겠는데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야지 하고 여봐라 했는데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하고 하만하고 대화가 달라. 하만은 지에게 상 주는 줄 알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리무진 벤츠를 태워가지고 퍼레이드를 해가면서 막 이제 설레발을 치는 거죠. 성경 들어보세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하만 장군이 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는 진 줄 아는 거예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자기인 줄 아는 거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벌써 몇 번째 급히예요. 이거 아주 애써서는 일부러 그래서 급히라는 말을 써가지고 내러티브를 엄청나게 살려놨어요. 급히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래도 주변에 지혜 있는 자가 있죠. 이거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라도 하만은 자기 괴계를 내려놓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도 빨리 나아가니라 하고 7장 보세요. 7장. 여러분 여기 말이 중요해요.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하만의 와이프인 세레스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거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다 하고 하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말이 한참 이를 때에 하만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여기서 하만이 다 듣고 생각을 하면 그러게 너무 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급행열차를 태웠어요. 얘는 안 되겠다 하고 급행열차를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 7장을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왕이 깜짝 진멸함을 당하게 놀랐겠죠.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푼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하만이 눈치를 보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잔치자리를 벅 차고 나갔으니까 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박차고 잠깐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 무릎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놈 줘봐라, 내 여자 몸에 손을 대. 이 말이 끝나자마자 보자기가 씌워진 거예요. 보자기가. 그렇게 하고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멘. 8장.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에게 끼워줬던 반지가 누구에게 가요? 이제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가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하만이 가졌던 집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에스더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에도 악인이 막 가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모아봐야 하나님이 선한 이들에게 흩어 나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두 왕이 번째 만일 내민 즐거워하시며 거죠.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유대인들을 아하수에로 왕이 살려달라는 왕후 조서를 에스더와 유다인 내려달라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주 훈련된 사람들이 급하게 가서 소식을 전해야 는 되니까.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매우 급함에 빨리 나가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그날을 명절로 삼은 게 이제 이게 불임절이 되는 거죠. 9장.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게 본래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원래 이제 몰살당할 뻔한 날인데 이때 하만과 하만의 명령을 함께한 자들이 다 죽게 되는 날이 돼버린 거죠. 이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를 줬기 두려워하므로 때문에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왕궁에 문직이나 했던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절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는 거 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엎드리지 말라는 거에도 엎드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엎드리지 말라는 건 엎드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점점 더 창대함에 명성이 그냥 인장반지까지 꼈으니까 그냥 온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드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드게 하면. 자, 더 볼게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수도에서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13일과 14일까지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버지와 함께 다 달리는 거죠.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되죠. 악인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요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요게 불임절 규례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할렐루야.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불임절에도 뭘 빼놓지 않아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도 아셔야 될 게 그 우리 복음서에 보면 6월절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거면 이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하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기하면 구제가 따라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이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도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10장.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하만의 괴계가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79년 만에 2차 귀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릴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장소가 구원의 장소가 될 거라고 누가 확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괴계 아래 직멸당할 뻔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3대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놀라운 계획도 저희들 신뢰합니다. 주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왕 앞으로 나아가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고했던 에스더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상대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오니 주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3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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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게 된 에스더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황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믿고 기도를 요청한 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국법을 어기고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존귀한 자리, 남들이 앉지 않은 어떤 존귀한 자리일수록 더욱 존귀한 헌신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 이 때를 위함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일이 이 때를 위함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페르시아 왕 앞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결국 그녀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갖지 않은 것, 남들에게 없는 것, 남들이 앉지 않은 자리에 앉는 것은 그만큼 그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마음과 헌신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앉지 않은 존귀한 자리, 남들이 갖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남들보다 더 귀한 헌신을 하라고, 하나님 남들보다 더 값진 헌신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헌신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은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만에 의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높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의 순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은 굳센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과 성품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며 하나님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상황마다 달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우리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3대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 높이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대 가족들을 하나님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저들이 칭찬과 명성을 받도록 조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올 한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한 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 대적 하만을 장대에 꽂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전심으로 따르며 경외한 자들을 존귀히 높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3대 가족들이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복된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통독 예배 시간이 우리가 그와 같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또 신앙의 도 안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